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회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떤 아버지 온전히 시간 지키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찬양 한 곡 좀 여유롭게 드리고 설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통역사. 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목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난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네, 제가 느닷없이 그 남자 한 분을 달고 왔는데요. 정말 극적이었어요. 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고 교회도 같이 다녔던 귀한 분이고 또 현재는 그 감리교의 그 권사님이시고 또 아들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산수 받을 때 와서 사진을 다 찍어주고 가셨는데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보답도 못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전화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러다가 전화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또 놓쳤어요. 아니 오늘은 오면서 이게 이제 우리 친구가 집이 저쪽에 화곡동 쪽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지내냐고 전화를 했더니 잘 있대요.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나 못하는 설교지만 설교하러 간다 그러더니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온대요. 뭐 두 말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오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입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와 불이 저분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오사리 기도원에 가서 1차로 예배를 드리고 오셨답니다. 기도하고. 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너무 감사합니다. 특송까지 그냥 무리하게 시켰는데 역시 권사님이라서 빼지 않고 또 특성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오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도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어요. 그냥 몇 번이고 우리 회장님만 안 아팠으면 회장님 저 못 가요 할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 대고 회장님이 저렇게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돼야 되는데 하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뭐 제가 하는 설교야 우리 여기 고문 목사님 계시지만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가 또 갑자기 제 설교 올해 처음이죠. 네, 처음으로 듣기는 하는데 그냥 안면 깠어요. 원래 그랬어요.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설교를 못한다고 체크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친구가 아니고 이게 중마고우처럼 이게 편안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 설교 못하더라도 와볼래? 그랬더니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예비해 주신 우리 귀한 친구를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정말 저는 마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답답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정말 근심 걱정이 많을 때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이 답답한 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영적 소통이 안 될 때 가장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그 답답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솔직히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왔거든요. 베트남 가서 일주일 선교대회 한다고 띵가띵가 하다가 와가지고 너무 또 바쁘니까 바쁜 일상생활에서 또 회사 일하고 밥순이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 마음이 피폐된 걸 모르고 영적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답답함을 가지고 이제 기도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그동안에 모아놨던 원고 중에 하나를 가서 읽어야지 했어요. 정말 성의 없죠. 원장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원장 목사님 읽어야지.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 내켜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과 내가 영적 소통이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소통을 열어가면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 같은 목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말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한번 제 자신을 적용해서 풀어봤어요.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은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간직하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혼란으로 동요되지 말라는 분부예요. 또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로 거듭나라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로 네, 다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2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구원의 약속을 받고 증거하라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내 구원도 증거가 되지 않는데 내 이웃의 가족에게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가정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거고 영생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친척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풀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가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자신을 믿음으로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더라고요. 내 믿음을 보존시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싸워주기 위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물질을 동난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사기당했을 때도 말합니다.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행하게만 만드냐고 반복할 때가 고난이에요. 이때를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할 때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고난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글자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상급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우리에게 고난의 보상을 주기 위한 경제적인 큰 어떤 그릇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승리하는 구원의 여정을 열어놓았어요. 구원의 여정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난을 함께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주님과 내가 함께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은 고난 위에 내 고난을 겹치면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안식일 후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겨 놓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렇게 함성 지르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앞에 놓고 이 제자들이 어찌 두렵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수군거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문을 닫아 놓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죽음의 엄청난 사건 앞에서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닫혀있는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난 앞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노크도 하지 않았는데 불쑥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 앞에, 고난의 길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오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동료들에게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실족하지 않았겠어요? 3년을 공생 생활하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그 스승님이 떠난 자리에 나도 스승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절망 때문에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동료들이 함께 다 같이 고기 잡으러를 갔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설마 예수님이 이곳에까지 오셨을까? 몰랐어요. 첫 번째 만났잖아요. 안식일 후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닷가에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스승님을 버리고 스승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아무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밥을 세워서 그물질을 했다 하더라도 허탕을 쳤어요. 고기가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스승님이 신 것을 보고 확인하고 기뻐 뛰며 스승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고 낭망하여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역경을 가지고 있어 실패하고 낭망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멘. 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살리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살리라. 아멘. 회복하리라. 아멘. 고쳐주리라.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자기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없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지요. 주님은 자기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로로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난은 구원의 요소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요, 요소비료를 조금만 주어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한 고난의 요소는 확실한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기도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은 엘리야에게도 고난이 왔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안 오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이기는 상급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번제단을 태워 불로 삼켜버리도록 기도에 응답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똑똑히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나타내줬어요.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시냇가에서 죽이는 사건은 기도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엘리야가 입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라고 불의 능력이 왜 없습니까? 그 능력을 입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실망했어요? 실족했어요. 낭망했어요. 엘리야에게 고난이었어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죽음을 불러오는 마음까지가 엘리야에게도 고난이었던 것이에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이세벨의 말에 피하여 광야까지 쫓기다시피 하여 갔어요. 이세벨이 말로 했어요. 말로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까지 쫓기다시피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마음이 너무 상하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는데 엘리야도 이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이 죽음을 불러오므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차라리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저도 그런 소리 한 적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명을 앞에다 놔두고 그 소리 한 건 너무 엄청난 교만이었어요. 천국에 가야 될 소명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지 말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나를 데려가면은 나는 천국 간다는 거는 내 바람이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고 있는 죽음을 위협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많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불 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저도 엘리야 같은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사단이 그 마음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죠. 근데 제가 소리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불 주세요. 저 목사님 같은 불 주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불 주세요. 저도 불 주세요. 일어날게요. 일어나시더라고요. 엘리야에게 다시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불을 받으십시오.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능력으로 체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가 너무 무거워서 핑계를 댈까 했다고. 그렇지만 회복이더라고요. 회복하십시오. 불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서 40주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또한 그 길 역시 엘리야에게 밤낮을 걸어서 호레산까지 와야 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남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죽기를 다하고 걸어서 다다른 호렙산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고 특심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14절에도 19장 14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시 훈련을 시켜요. 엘리야야, 네가 호소한 그 억울함은 내가 알았다.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사명의 길을 다시 가야 되지 않겠니? 다시 엘리야에게 훈련을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니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밤낮을 그 고난의 언덕을 헤쳐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네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그 고난의 여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돌아가래잖아요. 다시 세워져서 가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 돌이켜서 다시 가려네요. 차라리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광야에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했으면 짧았을 텐데 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까지 오니까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지막 사명을 그때 다시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받지요.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를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이 복음 하나를 들고 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신다면 그 사명 앞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쫓겨온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축복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십시오. 불로 연단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인 터를 떠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루살렘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곧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찾아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13절. 네, 13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루살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던 성전이었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워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동안에,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자리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힘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온 유대는 내 가족과 이웃입니다. 내 친족입니다. 사마리아 땅끝은 이방 전도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켰었죠. 저와 여러분을 또한 준비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선교는 제가 선교를 좀 다녀보니까요, 다음 주자를 세우는 게 선교더라고요. 작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을 일주일간 하다가 왔는데, 그 필리핀의 그 오지 지역에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에 개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요. 물 힘이 없으니까 짖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모이면 순식간에 300명, 4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쌀을 나눠주고 과자를 주고 선물을 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다음 주자를 준비하시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신성 모독으로 죽은 아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그 알라신을 믿는 그애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선교적 목적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음 주자로 세워서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복음의 증거라고 저는 믿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가 60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그 가족이 시골로 가서 모였어요. 뭐 우연히 모인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제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뭐 우리 그 아들이 며느리랑 이제 어머니 생신이 60회 생신이니까 여수 가자, 시골에 가서 여수를 가서 여행도 좀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하자 그랬는데 우연히 가게 된 날짜, 그 아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택한 날짜가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 추모 예배가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모 예배경 갔는데 우리 가족이 다 온 거예요. 저희가 5남매인데 5남매가 그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이제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가족에게 전도를 해야 되나. 사실 우리 여동생 한 명하고 남동생 한 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제 위에 오빠는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인데 전도를 한다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로는 늘 하지만은 가깝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 무렵에 제가 순식간에 틈을 탔어요. 오빠, 오늘은 제가 말씀 증거할게요. 아무한테도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말씀 증거할게요. 그리하고 시편 15장 1절 창세기 15장 아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형제들은 다 서로 도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 위에 오빠는 동생들을 다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오빠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는 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오빠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동생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 먹고 자립하는 데까지도 우리 오빠가 혼자 몸으로 벌어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다 했었던 오빠였어요. 근데 우리 그 오빠는 우리 큰오빠 성전을 수리하면서 사고로 순직을 했어요. 사고로. 그래서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났어도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골에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오빠의 도움으로 우리 형제들은 다 그래도 자립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이곳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기에서 순직을 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오빠는 똑같이 그 피를 다
쏟고 숨질 때까지 자기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성전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우리 이 오빠가 예수가 어딨냐고 하기도 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읽어준 게 오빠였더라고요. 이 오빠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죽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그 시골 교회는요 95%가 교회를 다닙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다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초상도 못 치러요. 교인이 아니면. 그냥 초상이 났다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일을 3일 동안 안 해요. 온 동네가 잔치가 벌어지죠. 그렇게 초상을 치르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 교회는 성도가 사실 없어요. 본 교회 성도가 다니까. 그래서 엄마는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데서 내가 묻히고 싶다고 그냥 입버릇처럼 했는데 우리 이 돌아가신 오빠가 그 밭을 사서 어머니를 거기다가 묘지를 썼습니다. 묘지에서 다 바라보면은 교회의 십자가가 정면으로 바라보여요. 제가 증거한 게 그거였죠. 평소에 우리 오빠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읽었던 분이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했던 그분의 마음을 읽고 어머니의 묘비를 이곳 그 땅을 사서 교회가 바라보이는 곳에 묻어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오빠를 위해서라도 내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가치를 치르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양육을 했던 우리 오빠를 위해서라도 그 오빠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우리 형제들, 믿지 않는 형제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짧지만은 간증을 하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비로소 가족들에게 제가 전도를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60평생의 생일날 그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조금 했더니 다 울더라고요. 다 울었어요. 그런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유대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를 확신했을 때 정확하게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전에는 가족들에게 그냥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라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리얼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고난을 통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가 하나이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은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각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에 그걸로 많이 웃겼잖아요. 그런데 웃으면 복음이에요. 그러고 보냈어요. 웃으면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정답이라고 보냈더라고요. 웃으면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웃으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증거가 생명차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과 함께 기록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그 상급이 없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현재도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 상급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종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 상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하고 있지만 아멘. 또 천국에 가서는 준비하신 예비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생명책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깐